말씀 속에 마귀가 사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 안에 등장하는 마귀는 사단이라 부르기도 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진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을 보면 거기도 마귀가 등장하는데 어떤 마귀가 등장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공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라. 아바돈과 아볼론이 등장하는데 이 아바돈과 아볼론, 아볼론은 히브리어로 아플리온, 또 아바돈 이렇게 되는데 요게는 음가를 히브리어 음가를 그대로 따다가 아바돈이라는데 이름의 뜻은 파괴자, 디스트로이어, 모든 것을 허무는,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가정을 허물고 나라를 허물고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허무는 일, 디스트로이, 파괴하는 일을, 세우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바돈, 또 아블론 이렇게 나와요. 그 형상에 대해서는 또 계시록 9장 8절에 또 등장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그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다. 사자의 이빨은 어떤 이빨입니까? 굉장히 아주 포악하면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나요? 그 기능에 대해서는 또 시편 22편 13절에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시는 부르짖는 사자가, 사자의 이빨은 찢는 거예요. 디스트로이, 찢어버리는 거. 그거를 이제 이빨이가 굉장히 강력한 이빨. 근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지 마귀가 사자 이빨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 의미. 왜 마귀가 사자 이빨을 하고 있나? 찢는 일을 한다. 삼키는 일을 한다. 죽이는 일을 한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단은 지난주일날 우리 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묵상했는데 뱀처럼 이 뱀이 기어다니면서 혀를 갖다가 날름날름 내잖아요. 그 망측한 혀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불순종하게 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그 뱀의 입놀림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영적인 의미죠. 영적인 의미예요. 사단이 뱀이란 게 아니고 그 뱀의 기능, 뱀의 특징, 그것이 사단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견고함, 그 든든함, 그런 하는 미닝,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자는 여자 머리 같이 하고, 마귀는 여자 머리 같이 하고, 이빨은 사자 이빨을 하고 있는 게 여기 마귀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 의미를 그렇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귀는 또 다른 뜻으로 또 써 있어요.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대적 마귀라고 그랬어요. 대적 마귀. 우리가 법정에 가면은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어서 서로 소송을 할 때 대적이 되는 거죠. 변호사와 검사는 서로 대적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적,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마귀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적 마귀는 중상모략자, 비방자, 그 다음에 참소. 어떻게 마귀가 물어뜯냐면 중상모략과 고소고발로 공격을 하는 거죠. 우는 사자의 이미지는 먹잇감을 움키고 찢어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죠. 베드로는 마귀가 그렇게 두렵고 잔인한 존재인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가 삼킬 자를 찾기에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한시라도 방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가면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넋놓고 있다가는 마귀의 밥이 된다. 마귀의 밥이 된다. 마귀가 밥이 되면 뭐 할까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 마귀의 종로로 마귀를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뱀으로 등장하는 마귀는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을 공격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하는 역할을 뱀이 했어요. 그러면 사자로 등장하는 마귀의 공격 대상은 바로 육신의 고통을 주는 겁니다. 욥기의 1장 7절과 2장 2절에 보면 이 마귀가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실직고 합니다. 여기서 그의 지칠 줄 모르는 활동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과 진리의 적으로 끊임없이 대적 활동을 하는 거죠. 욥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해요. 욥을 아주 잘 봤어요. 좋게 봤어요. 야,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막 사탄이 뭐라 그래요?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의 울타리를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니까 그의 소유를 넘치게 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탄이 욥을 참소합니다. 칭찬한 꼴을 못 봐요. 이 마귀는 항상 비방하고 정죄하고 쥐어뜯고 조그만 일도 큰 일 만들어서 시끄럽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기뻐하게 받은 거야. 야, 욥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냐?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소유물을 울타리를 두르신 같이 지켜주시고 또 그의 손으로 하는 걸 복되게 해서 다 형통케 하시고 그의 소유물의 땅에 넘치게 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 제안을 해요.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 치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대적할 겁니다. 이렇게 욥기 1장 11절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결국은 하루아침에 사단 마귀에게 욥의 재산이 빼앗기고 또 자녀들까지 죽게 되고 욥의 몸에 병을 짊어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랬어요. 욥기 2장 6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으로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 범주는 정해놨어요. 목숨은 빼앗으면 안 된다. 한번 해봐. 다 빼앗아 봐. 근데 생명은 안 돼. 딱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은 지키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욥이 몸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욥기 2장 7절 한번 볼까요?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무슨 병인지 굉장히 고통스러운 피부병이 지금 욥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아마 그게 어떤 피부병인지는 모르겠어요.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그랬어요. 요즘 이거 비슷한 것은 요즘 이것에 비교도 안 되지만 대상포진 같은 것도 큰 정말 요거 생각지 못하는 그런 피부병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수리부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런 종기가 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무슨 피부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부부 긁으니까 피투성이가 되는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걸 보고 있다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얼마나 안타까운. 그리고 가버렸어요. 떠나버렸죠. 부인도. 사단은 철저하게 욥의 몸을 공격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래도 너가 하나님을 섬길 거냐, 예배할 거냐, 하나님을 찬양할 거냐, 철저하게 몸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도 보면 마태복음 9장 3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예수께 데려오니, 거기 보면은 말 못하는 사람. 근데 말못을 왜 말 못하냐?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한대. 벙어리가 된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1절 한번 볼까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 여기 또 꼬부라졌는데
왜 꼬부라졌냐?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진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안수하시고 그 여자를 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이제 13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또 어떤 증상이 하나 또 나오는데 어떤 아이의 등장이 한번 볼까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래서 18절에 마태복음 10장 18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이 보니까 이 아이가 간질이 있는 것도 보니까 귀신의 역사야. 귀신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이런 질병들이 귀신과 관련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병이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또 이단이 또 나와요. 모든 병이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육체가 노쇠해 가는 것은 자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도 이기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병이 걸리거나 상처를 입기 쉽고 또 죽음이 찾아오면 이 생을 떠나가는데 이게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에요. 몸이 아픈 게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에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몸 관리 잘 못해서 병이 오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한겨울에 몸차게 하면 감기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려요. 그 감기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따뜻하게 하면 돼요. 그건 간단한 원리인데 그게 귀신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 이렇게 병과 귀신과의 연관지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어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은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하나의 사인으로 그런 병을 고치고 다스리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가 있어요. 그 징계를 맞으면 근데 그걸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뭐라고 됐어요? 그 징계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징계하심은 여기에서 징계하심은 훈련, 디스플린의 의미가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훈련의 의미로서의 그런 어떤 징계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예수님께 순종했는데 오는 어려움도 있어요. 순종하면 다 형통해야지 왜 어려움이 있을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저들을 배불리 먹이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얘기가 나와요. 그때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버렸어요. 자, 예수님께 순종해 가는 길이면 형통해야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제자들이 당황하겠죠. 야, 풍랑. 거기는 베드로도 안드레도 그 어부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그 어부로 오랜 세월 살았기 때문에 그 풍랑이 일어난 것을 별로 당황할 일은 아닐 텐데 그래도 제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풍랑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몰라요. 거반 죽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유령처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이제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아들아. 아멘.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이 풍랑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랑으로 제자들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 자연의 풍랑을 다스리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풍랑을 다스림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의 메시아이심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되는 사건으로 이 풍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질병과 고통을 당할 때 이게 자연에서 오는 것인지, 내가 몸을 관리 잘못해가지고 오는 병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이게 사단 마귀가 나를 시험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오는지, 이거를 잘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적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는데,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한다고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 근신하여 깨라는 것은 우리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병들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 앞에 낙심낭망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를 붙잡으면 의미가 있는 고난이고, 메시지를 붙잡지 못한다면 고통이, 그것은 나에게 정말 안타까운 고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 마귀는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컨트롤되는 한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은 없어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뿐이지 사단 마귀가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기에서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와가지고 욥을 참소하니까 그럼 한번 해봐. 그랬지만 생명은 건들면 안 돼. 생명 건들지 마. 이렇게 딱 제한을 하는 것이죠. 자, 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사단의 시험은 거기에 보면 한 10일이라고 하는데,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10일이 아니고 제한된 시간을 의미하기 위해서 짧은 제한된 시간에 사단의 시험이 있다. 근데 그것은 제한된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밟아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요? 한번 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아멘. 내가 세상을,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야 이거 어떻게 되나 하고 너무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통제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그걸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어떤 은수마귀가 우리를 해하려 달려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를 밟아버리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원수마귀는 덜덜 떨고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려운 일일 때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 안에 이 모든 고난과 이 고통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몸을 공격하는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욥이 왜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야고보가 또 인용을 합니다. 이 욥의, 구약에 나오는 이 욥의 사건을 어떻게 야곱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 욥은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지만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물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더라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가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그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인데, 주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42장까지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욥기 42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줬다. 욥기 1장에 등장할 때 욥은 동방의 부자라고 그랬어요. 재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나간 다음에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 마지막 42장에서는 어떻게 끝나냐면 그는 처음 그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큰 물질적인 복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 뭐라고 끝나냐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자기의 수완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간 거예요. 병으로 죽었다, 고난받아서 죽었다 소리가 아니야. 이제 살 만큼 인생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 그런데 그 늙어서 나이 차서 죽었다 그러면은 잘 끝났나 보다인데 얼마나 그 살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바로 앞절에 살짝 설명을 해줘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여러분, 손자 4대 보면 잘 산 거죠? 아니요, 더 억울해. 5대까지 가야 돼요? 하여튼 욕심도 많아요, 사람들. 5대 가면 또 6대 간다고 그러겠죠. 여러분, 손자 4대 보면 잘 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만 살면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이 잘 살다가 갔어요. 자, 오늘 무슨 말씀이냐? 이 사단은 우리뿐만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을 공격했죠.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강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끝난 다음에 사단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돌 떡 만들어 봐라. 그리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를 보내서 너 이렇게 너 살려주지 않을까요?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해봐. 이 모든 거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단이 결정적으로 패한 것은 십자가에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버린다는 이 사건은 복음서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마귀는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내가 생명을 쥐었다는 의미죠.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전도대 70명의 전도대를 보낼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나가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 마귀의 운명에 대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딱 예고를 해놨어요. 그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오늘 주님 초림해 주러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기간 동안 주님이 그 시와 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동안에 마귀의 미혹이 있을지라도 그 마귀에게는 영원한 불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단아, 너는 너에 들어갈 영원한 불로 들어갈지어다. 영원한 불이 영원한 고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자, 10절 다 같이 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건교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잠깐의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전도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7절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 병인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기도를 했어요. 고쳐달라고. 사도 바울은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몸을 어떻게 치료하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준 메시지는 뭐였냐면 그 가시가 고린도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내가 약한 거,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참 인간은 연약해서 좀 몸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딱 고쳐주시면 그때뿐인 인간들이 있어요. 그때뿐인 인간들이.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 순교하기까지 주의 뒤를 따라갔는데 그 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사도 바울 말대로 그대로 전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나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오히려 그것을 겸손하게 받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질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은혜는 당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야, 이건 은혜는 당연한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또 그러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에베소 2장 8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마귀를 다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할렐루야. 오늘 또 더러운 질병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고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의 권능,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 마귀를 밟아버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복음서에 나타나는 모든 더러운 질병들이 이 귀신의 역사와 결부되어 있는 것은 그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모든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케 된 몸으로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의 지체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 복음서에 나오는 이 모든 이 환자들, 눈먼 자들, 벙어리, 그리고 알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그 꼬꾸라지는 이런 질병들, 간질, 이런 모든 병들이 고침을 받고 그들이 그것을 끝났겠어요? 그들은 아마 의의 도구가 됐을 거예요. 의의 병기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복음 전했다고 온 세상에 복음화됐을까요? 수많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구원받고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가서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입소문을 낼 때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온 세계 온 열방에 증거되므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이 가젤 유타 안에도 우리 가젤 중앙교회가 세워져서 이 예수 복음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도 우리 가젤 중앙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봅니다. 자, 9절, 8절 말씀 시작. 근신. 5장 8절 말씀 시작.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의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늘 이 말씀이 마귀의 틈을 주면 안 돼. 이 마귀는 얼마나 영악한지 조금만 틈만 보면 그거 갖고 공격에 들어오니까. 계시록 12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라. 늘 깨어 있어야 돼.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돼요. 마귀는 감기도 이용해 먹으니까. 마귀는 감기도 이용. 그러니까 참 항상 긴장해. 아니 뭐 감기가 걸릴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마귀는 감기도 이용을 해 먹으니까. 실족시키려고. 우리는 어떠한 형편이든 깨어 있어야 된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 항상 긴장감을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또 9절 말씀 시작. 네, 거기까지. 다 거기까지만. 9절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떠나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면 피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면 도망가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질병을 고칠 때도, 오늘 이 시대도 그래요. 이 마귀의, 우리는 정신질환, 우리가 이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신경증인지,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요거가 어떤 그 노이로제 어떤 신경증이나 어떤 정신분열인지, 이걸 구별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러나 어떤 걸 할지라도 좌우당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런 크고 작은 질병을 가지고 우리를 공략하는 마귀의 권세를 우리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여지는 질병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은사, 나는 은사를 받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교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더러 꾼들 있잖아요. 나는 은사 받았다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자기의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많은 은사를 받아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내가 이걸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이고 복이에요. 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나요? 의의 도구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삼으시려고, 복음의 도구로 삼으시려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시면 그날로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히 임해서,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어느 곳에 가든지 마귀가 여러분을 근접지 아니하고 예수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벌벌 떨고 도망가도록,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를 공략하고 덤벼드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침으로 이것은 나의 간증이 되는 놀라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수 마귀는 산기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닐 때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마귀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이번 한 주간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교회를 허무는 악한 영아 예수를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흔드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를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고침받을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마음의 병도 고침받을지어다.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은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